저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의 첫날 첫 새벽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달 다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신 사랑과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항상 명심하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일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를 지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며 저희 마음에 주를 향한 한결같은 신뢰와 확신을 갖게 하시어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죄에서는 멀리 떠나 살아가게 하시고 환난과 시련은 믿음으로 참아 견디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일꾼이 다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굳건한 믿음으로 의연하게 하시며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본이 되는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5월 초하루에 우리에게 처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논어의 그 안연편에 보면은 나오는 무신불입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국가를 경영하는데 선생님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세 가지를 갖다가 공자가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식량이다. 두 번째는 군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신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뺀다면 무엇을 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군대를 뺄 수 있다. 나머지 두 개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를 더 뺀다면 뭘 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것, 그 식량이라고 하는 첫 번째를 뺄 수 있겠다. 그러면 가장 끝까지 남는 것은 백성들의 신뢰인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무신불립, 그 신뢰가 없으면은 더 이상 그 국가는 설 수가 없다. 그런데 원래 그 원문에는 민무신불입,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면은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군대가 강하고 또 물질적으로 번영하다 하더라도 그 국가는 더 이상 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굳이 교회 안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그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이 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고 맡긴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을 때 우리는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스스로 건강을 돌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병이 우리를 갑자기 찾아올 때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 의사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수술실 안에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던 가족과 친구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낯선 의사와 간호사들 뿐입니다.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의식조차도 우리를 떠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몸과 그리고 생명을 온전히 의사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거기에 맡길 수 없다고 한다면 의사가 나를 살릴지 죽일지 알 수도 없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가 도저히 신뢰가 안 간다라고 하는 불신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자기 병을 고쳐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 의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의사의 그 수술에 자기 몸을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술이 그리고 뛰어난 의사가 그리고 좋은 병원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죽을 병에서부터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KTX 열차의 최고 시속이 300km라고 합니다. 평균 160km로 달리는데 23년도에 300km까지 달리는 것을 다시 허용해서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죠. 근데 이렇게 빠른 열차에 타고 우리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얼굴도 보지 못한 그 기관사를 믿고 우리의 몸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기관사의 이름을 열차 여행이 다 끝날 때까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무슨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 기관사가 운행을 하기 전날 밤 그 배우자와 심각하게 싸우고 만약에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기관차를 몬다고 그렇게 생각합시다. 또한 그 기관사가 범죄에 연루돼서 뚜렷한 그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그 승객들을 전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기관차를 몬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 중 아무도 그 열차에 탈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표를 끊어서 기관차가 이끄는 그 열차에 타고 편안하게 잠도 자고 그렇게 여행을 하는 것은 이 기관사가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리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얘기해서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완벽하게 안전한 길로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길, 그리고 연습이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다른 누구도 아닌 절대적인 분에게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시인은 얘기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자체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따르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아주 유효한데 오늘 또 여전히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압니다.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작년 연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결심을 했고, 그리고 늘 우리 마음속에는 내 삶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대략 살 것이고, 얼마의 돈이 필요할 것이고, 난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이렇게 살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계산과 그리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리고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얘기했던 시편 39편의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맡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적어도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니 제발 나를 도우셔서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목적지는 내가 정합니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길도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나는 이 길 가기를 원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아니 내가 살아계심을 믿을 테니 나로 하여금 이 길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맡김과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겨우 이것밖에 못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2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은 더 깊은 단계로 갈 때 온전한 맡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두 번째 뜻이자,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그런 의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맡긴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의 길은 더 이상 여러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내 길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 그것을 걷겠다 하는 것이 믿음의 정말로 그 결단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길은 더 이상 여러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정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그 길의 선택 자체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자녀의 진로와 자녀의 결혼, 그리고 자녀의 취업, 그리고 자녀의 건강,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의 문제, 이거 맡기는 겁니다. 살고 죽는 건강과 생명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찬송하듯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때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살이는 잘 모르시죠. 그리고 제가 고민하는 문제를 저만큼 잘 아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가야 제 인생이 행복할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 아닙니까? 고객 맞춤형으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제대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인생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해주시고, 제 자녀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 건강과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제 구원에 관한 문제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극단적인 말로 하나님 앞에 조건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극단적인 신앙이 있는 넓은 길로 가기를 선호하고 멸망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로 이 길이 과연 생명으로 인도할까 의심이 되더라도 그 길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우리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늘상 경험하고 또 지켜봅니다. 하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단계의 믿음, 두 번째 단계의 맡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로 지는 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기도와 상당히 닮아있죠.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엎드려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는 갈 수 없다고 생각되고 두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99%가 아니라 100%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거라면 처음부터 내 뜻대로 하시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여러분 20세기의 프로이드와 그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밝힌 것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나는 이것을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진짜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식 세계 속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간절한 바람, 진짜 우리 심령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깊은 성령의 뜻을 기도로 받으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시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여러분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입니다. 많은 것들이 정말로 완성되기 위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대자연들이 푸르러지고, 그리고 우리들이 한 해 동안 정말 일궈야 되는 많은 일들의 기초가 놓이고 성장하는 그 달이 5월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셨을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도, 여러분의 꿈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그 꿈과 소원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절망만 남았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소원과 꿈을 모아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작품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장난 시계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정말로 국수 가닥보다도 얇은 그 작은 톱니바퀴를 다시 깎아주셔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6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 교우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소서. 두 번째, 질병과 싸우는 하늘 가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두 번째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김인호 목사님의 사모님, 우리 김인호 목사님 사모님께서 계속해서 올해 초부터 이제 몸이 안 좋으셨었는데 제가 이제 어버이날 맞아서 5월 8일에 찾아뵙기로 5월 7일 날 그 찾아뵙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주일에 그 전화가 왔어요. 조금 일찍 좀 찾아오셔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따님의 그 전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복통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그 입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검사를 오늘 하지 못하고 내일부터 하기 때문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취업과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네 번째,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동쪽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형제 선교사들과 그 사역을 도우소서. 우리 선교하는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협력자 되어서 같이 동역해야 되는 그 형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보와 경제가 튼튼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온 교우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 주셔서 5월 한 달 동안 복음의 증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의 절기 이 5월에 우리 동광교회도 성령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 교우들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인호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주님, 오늘 그 병원에서 정말로 이제 내일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검사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딸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건강을 되찾고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맡기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과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태의 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동쪽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빛의 증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 우리 형제 선교사들과 그 가정의 사역을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이 5월 한 달 동안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안보와 경제가 든든한 나라가 되게 인도하시고 모든 나라들이 존경해야 하고 부러워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정치인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 의지함으로 주께서 지켜주시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린 6가지 기도의 제목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이 5월 한 달 동안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서
복음의 담대한 증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하는 그런 긴박함 속에서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하늘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김인호 목사님의 사모님 저희가 기억하고 또한 사랑하는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주님 병상에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며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동강교회와 그리고 많은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좋은 의사를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 자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과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아끼며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취업과 진학의 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출산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태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이 5월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처음 이 교회를 창립할 때 김인호 목사님과 많은 교우들이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동쪽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과 또 우리가 얼굴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인도하시고 우리 형제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의 사역을 도우셔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5월 한 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야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뜻을 잘 받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한 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셨듯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시작이 바로 5월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5월 한 달 동안 주님의 그 자녀들의 기업과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며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